하늘에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냈습니다. 한 천사는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 또 한 천사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두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는 천사는 온 세상을 다니지 못하고 얼마 안 다녀서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이 기도를 담으려고 하는 천사는 세상을 다 두루 다녀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겨우 밑바닥만 채워가지고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자기 욕망의 기도, 소원의 기도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가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소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다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시시로라는 시인은 감사한 마음을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이고 모든 덕의 어머니가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보화라고 합니다. 보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정비리 한다 그래요. 믿음의 정비리 한다.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감사가 넘치는가.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또 누워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고 이런 늘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믿음도 큰 사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감사의 할아버지, 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사오다가 돌뿌리에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졌네요. 넘어져서 그냥 고기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이 고기를 개가 다 물어갔어요. 개가 물어갔어.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 이거야.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 잃어버렸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고 있던 청년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고기도 빼앗기고 넘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야, 이 청년아 생각해봐라. 내가 입맛은 남아있잖아. 입맛은 남아있잖아. 입만 남아있으니 감사한 거지.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성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로 물어요. 다시 물어요. 그래, 자네 전에 살던 곳이 어땠었는가? 그랬더니 살기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이 성은 괜찮은 곳이네. 살기 좋은 곳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성읍 문에 앉아 있으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읍은 살기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네 전에 살던 곳이 어땠었는가? 아이, 힘들고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려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곳은 살기 어렵다네. 거기보다도 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기 좋은 곳이다. 한 사람은 살기 나쁜 곳이다. 똑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 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 빈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은 경제생활이 아주 그냥 괄목할 만한 선정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자동차도 얼마나 많이 있고, 집도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그냥 나무에다가 불 떼었잖아요. 저도 이 겨울만 되면 초등학교 때 나무도 잘 낳지도 못하는데 그 형을 따라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겨울마다 그 나무 할 때마다 나무하러 가가지고 참 고생한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에는 뭐 보통만 누르면 그냥 따뜻해지는, 겨울에도 따뜻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잖아요. 여인들은 그냥 세탁기가 다 빨래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곳서 그 얼음을 깨고 그런 추위 속에서 빨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점점 불평과 불만은 더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상대적 빈곤 시대.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 더의 시대라는, 더의 시대. 더의 시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밭,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관광,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여기에 몰두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말씀, 우리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살이, 깜빵살이가 오늘날 인권이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가보니까 연말에 청송 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가보니까 머리 깎았죠, 제수복 입었죠, 뭐 찬양한다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하고 뭐 드럼도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삭막함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그런 데가 바로 감옥이잖아요. 그걸 단체로 나와 있는 강당도 그런데 독방은 뭐 더하죠. 그런 데서 지금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감옥은 그래도 많이 좋은 시대입니다.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이와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창이 하나도 없어요. 창은 우리만 있으면, 공중으로만 있어요. 공중에서 내려주는 음식, 공중에서 오는 그 양식만 먹고 사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캄캄하고 퀴퀴하고 그런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요. 항상 기뻐하고,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아주 그냥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았다. 아주 풍족할 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는 힘 있고 재능 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 많아지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체 정말 우리도 젊을 때든 노인의 때든 풍족할 때든 가난할 때든 또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언제나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전부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명령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 16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 또 예배할 때 찬양,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심이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려면 첫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먼저는요, 마음이 평안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큰 지진, 산불, 폭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불안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염려, 걱정되는 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누우려고 딱 베개만 딱 베면 그냥 잠이 싹 오는, 코를 골면서 잠이 오는 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평안한 마음 속에 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하려면 너희 마음이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이 없는 불안한 시대에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짐을 받아야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 먹이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분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뺨도 때리고 등을 채찍으로 치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 이 절대 평안이죠. 이런 평안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겠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집도 좋고 또 재정도 빵빵하고 적금도 많고 이래도 하나님이 불안하게 하시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떨어졌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해서구나. 내가 염려 근심 계속해서 그냥 머리에 성 쌓는 것처럼 잠을 바로 자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성을 쌓다가 무너뜨렸다가 이러면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든 시가 온다고 하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기절한다. 세상에 일어난 일 생각하면서 기절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흐른 물이 딱 측량해 보니까 발목이 올랐어요. 발목 찰랑찰랑.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무릎이 오르고, 또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측량하니까 헤엄할 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넘치는 물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얕은 은혜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야 돼요. 푹 잠겨야 돼요. 그럼 바울처럼 그래야면 예수님처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침뱉는 사람이 있어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문제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산다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깊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잖아요. 살처럼 녹아지고 부드러워져봐요. 다 품을 수 있지.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지. 그런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장된 직업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로 삶으로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믿음 가져야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나 평안한 마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부유해져도 잘돼도 형통해도
그런 때도 늘 우쭐대지 않고 변함이 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늘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도 상반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불평 원망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귀가 이게 문제야. 귀가 한쪽 귀 막혀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들렸다 한쪽으로 흘러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온유한 심령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다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통독하는 시간이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하루 10장씩 읽으면 우리가 일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르면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한다, 성축한다,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 이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 반복되면 좀 문장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부유한 사람들, 말씀에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덮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가득하여서 언제나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8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요 영적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시대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잘못 접속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거 쫓아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망해요. 예수도 잘 믿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로 이 사람이 이단인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딱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소리만 듣고 설교만 듣고 그냥 살아오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디 온다, 이런 데 쫓아가면 그냥 예수 믿은 거, 그동안 믿은 거 다 헛되고 멸망당하면 어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암송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겨서 늘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흘러넘치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어떤 처녀가, 이제 어린 처녀가, 이 철없는 처녀가 총각을 알아가지고 남자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될 사람이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놀러 갔대. 이게 놀러 가서 2박 3일 동안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집안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굶주려서 죽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메말라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꼭 철없는 이 처녀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생명이 사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피폐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 친교하고 같이 교인 가운데 모여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위로도 받고 여기에서 도전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떠나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찾아줘봐요.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갖다 먹어버려라. 작은 책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잖아요. 크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작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지만, 이 들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싸우고 살려면 이 말씀이 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면 얼마나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게 말씀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도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루려면 이번 주에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찾아가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권면했는데 아이고 저도 또 두 사람 만나가지고 특별 권면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네. 참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노아 시대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배가고 악한지, 노아에게 방주 만들면서 살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한대요. 사람들 안 들어왔잖아. 동물들만 들어왔잖아요. 사나운 짐승들도 전부 다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살려고 전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망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시고 막 비가 쏟아져서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잖아요. 우리 가족만 전도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가족 모두 다 전도하는 것,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가족 다 믿으니까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믿으면 이제 다른 사람 안 믿는 가족들 건져주는, 지원해줘야 지원해줘. 기도로 지원하고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더 오든 안 오든 듣든 안 듣든 너희가 갖다 먹어버리고 이 말씀 갖다 먹어버리고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2번이나 나오잖아요. 말씀 먹으세요. 먹고 잘 소화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주,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살았지만 말씀이 충만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다운돼가지고 그냥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자녀를 보겠어요. 말씀이 충만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돌봐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제가 딱 읽을 테니까, 끝까지만 읽을 테니까 아멘하러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하면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주의 일꾼들이 왜 투덜투덜 그 중간에 또 포기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과거에는 은혜 받았을지 몰라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은혜가 있느냐. 은혜 충만해서 감사합시오.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인데 세 번째. 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끝부분 말씀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아끼는 목숨도 다 버리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힘입어 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전 지금 돌아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지만 전도사로 불러요. 야, 우리 집안이 다른 사람 다 중학교 나오고 다 초등학교 나왔는데 나만이 대학원까지 와가지고 이 학비 어디서 나오냐. 가난한 집에 학비 집안에서는 구할 수는 없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기도가, 신학교는 좋은 게 기도굴이 있더라고. 기도굴에 막 수시로 들어가죠. 하나님 이번에 학비 좀 주세요. 학비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안 보이니까 막 벌써 등록하는 날은 확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막 다니면서 막 기도하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선교 후원자를 만나겠어요. 기도했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선교에 소명이 없대. 기도는 많이 해놨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교 후원자를 붙여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이 선교지를 자유롭게 물질적인 구애받지 않고, 그때는 막 선교 가려면 얼마나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게 되었잖아요. 자, 그를 힘입어라 이게. 예수님 힘입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있는데 자녀 늘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해던 자녀가 변화되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영이 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으라고 쿵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오병이의 기적, 기적 맛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겠어요. 제가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 어머니의 기도 금년에도 전했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딱 두 마디예요. 기도는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증거가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고마운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